수기라바 제9편 두 번째 기회, 그리고 인도하시는 빛. 안녕하세요. 고대의 지혜가 살아 숨쉬는 광야의 식탁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샬롬. 오늘의 주제는 두 번째 기회, 그리고 인도하시는 빛입니다. 오늘 우리는 민수기 9편으로 여정을 이어가며 하나님의 두 가지 놀라운 성품, 바로 무한한 긍휼과 세심한 인도하심에 대해 묵상하고자 합니다. 광야에서 첫 번째 유월절을 지키라는 명령이 내려졌을 때 피치 못할 사정으로 그 거룩한 예식에 참여하지 못하게 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안타까운 마음과 간절한 질문은 우리에게 두 번째 기회에 대한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열어 보여줍니다. 이어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의 모든 여정을 친히 인도하신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먼저 오늘 지혜의 바탕이 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성경 민수기 9장 7절과 10절 그리고 15절 말씀입니다. 그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비록 시체에 닿아서 부정하게 되었지만 정해진 때에 우리만 주님께 희생제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는 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너희나 너희 자손 가운데 누가 시체에 닿아서 부정하게 되었거나 또는 먼 여행 중에 있더라도 주 앞에서 유월절을 지켜야 한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장막을 덮었다. 저녁이 되면 그 구름은 성막 위에서 불 모양으로 아침까지 계속되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월절은 단순한 절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노예의 땅 애굽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기억하고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가장 중요한 예식이었습니다. 온 진영이 기쁨과 감사 속에서 첫 유월절을 준비하고 있을 때 그 축제에 참여할 수 없는 이들의 슬픔은 얼마나 컸을까요? 시체에 닿아 부정해진 사람들. 율법에 따라 그들은 성결하지 못했기에 거룩한 예식에서 제외되어야 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어긴 죄인들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장래의 의무를 다하다가 부정해진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놓인 이들이었습니다. 랍비들은 이들의 마음을 깊이 헤아렸습니다. 그들은 왜 우리만 제외되어야 합니까? 라고 항의한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이는 율법을 원망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갈망하는 거룩한 안타까움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문제를 안고 절망 속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함께 모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로 나아갔습니다. 이 발걸음은 문제 해결의 시작이었습니다. 모세는 이전에 없던 이 새로운 질문 앞에서 자신의 지혜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즉시 너희는 기다려라. 주님께서 너희의 일에 대하여 어떻게 명하시는지 들어보겠다고 말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아무리 위대한 지도자라 할지라도 모든 해답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진정한 지도자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모든 문제의 최종적인 해답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그분의 음성을 기다리는 사람임을 모세는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간절한 소망과 모세의 겸손한 질문에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존의 율법에 얽매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율법의 정신, 즉 모든 백성이 하나님과 관계 맺기를 원하시는 그 사랑의 마음을 따라 패삭, 쇠니 즉 두 번째 유월절이라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는 율법이 사람을 억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고 회복시키기 위해 존재함을 보여주는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한 달 뒤 소외되었던 그들은 자신들만을 위해 특별히 열린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키며 감격의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여정은 그들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움직였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 기둥이 성막 위에 머물러 그들의 길을 인도했습니다. 구름이 떠오르면 행진했고 구름이 머무르면 진을 쳤습니다. 랍비들은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세키나 즉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 그 자체로 보았습니다. 미드라시 타누마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세상의 왕은 앞에서 행진하며 백성이 뒤따르게 하지만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 위에서 그들을 덮으시고 보호하시며 친히 그들의 길을 비추셨다. 이 구름은 단순히 길만 안내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랍비들은 이 구름이 이스라엘을 모든 위험으로부터 지키는 보호막이었다고 가르칩니다. 뜨거운 사막의 태양을 가려주는 그늘이 되었고 적들의 화살과 돌을 막아주는 방패가 되었으며 뱀과 정갈과 같은 위험한 짐승들로부터 그들을 지켜주었습니다. 심지어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돌보시는 세심한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이 고대의 지혜는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빛을 비추어 줄까요? 첫째, 두 번째 유월절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무한한 긍휼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실수와 연약함,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넘어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졌다고 느낄 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언제나 두 번째 기회를 준비하고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둘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이야기는 우리의 인생 여정이 결코 나 혼자 걷는 길이 아님을 가르쳐 줍니다.
때로는 길이 보이지 않고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 막막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임재로 우리를 덮으시고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신뢰해야 합니다. 이제 이 깊은 깨달음을 마음에 품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긍휼과 인도의 하나님, 저희의 연약함과 실수에도 불구하고 늘 두 번째 기회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넘어졌을 때 절망 속에 머무르지 않고 다시 주님 앞으로 나아갈 용기를 주옵소서. 저희 인생의 모든 여정 가운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시며 저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임재 안에서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하소서. 우리의 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혹 광야와 같이 느껴질지라도 결코 혼자가 아님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은 나팔 소리에 담긴 비밀을 다루는 민수기 라바 시편으로 여정을 이어가겠습니다. 광야의 식탁 오늘 순서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샬롬.